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5절 또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창세기 19장 5절 말씀 한 구절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3면 우리 먼저 19장 5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이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거하였지만 또 그곳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얼마나 죄악된 곳인가를 알지만 그러나 여러 사정 때문에 그곳을 못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그것이 좋고 또 화려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빨리 빠져나와야 살지만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죄악으로 관영되어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앞서서 소돔 성에 머물고 있는 그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에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19장 1절에 나오는 그날 저녁 때에 롯을 찾으러 온 두 천사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게 속한 자나 아니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해 있던 모든 그 권속들이 다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겁니다. 왜 성 밖으로 사위와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을 성 밖으로 내라라고 내보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성이 곧 임박할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왜 소돔성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회개에 대한 그런 간절한 돌이킴 아니면 그런 회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각성으로 인한 그런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죄를 고발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에 대한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 그들은요,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소돔성에 있는 그런 많은 도시민들을 말합니다. 그 도시민들, 그 소돔의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매우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창세기의 저자는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크므로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이 도시 전체가 심판받아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요, 이 도시의 실체가 또 이 도시에 지금 어떠한 형태의 영적 흐름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요, 이 멸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지죠. 여기에 멸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이 쏴하트라는 뜻입니다. 이 쏴하트라는 그 멸하라는 뜻은요, 완전하게 부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하게 부수는 것을 한 번에 의해서 말하고 또 이제 소돔 땅이 멸하리라고 한 번으로 족하지만 지금 이 창세기 저자는요, 완벽하게 두 번의 강조를 통해서 그 심판의 임박함이 결코 멈출 수 없고 그것이 결코 회피될 수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곧 소돔 땅의 이 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이 과연 어떠했길래 또 무슨 죄로 인해서 지금 그 땅에 심히 멸망을 자초할 일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5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 전반적인 죄악의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롯에게 소돔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오늘 밤에 롯에게 온 사람들은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한 두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상관하리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요, 알다 또 이해하다, 경험하다는 뜻으로 1차적인 뜻이 있고요, 또 여기에 그 상관하다라고 하는 그 야다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것은 이 성적으로 아는 행위,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으로 이 의미가 표현되어집니다. 소돔인들이 오늘 밤에 롯에게 손님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들과 상관하리라는 뜻은요, 그 천사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결국 동성강간을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절에 정말 이 도시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 새로운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성강간을 하겠다고 지금 이끌어내라고 롯에게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은요 비록 짧지만 이 소돔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또 지금 이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도시는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이 관영되어진 그런 죄악의 도시입니다. 영어 단어의 소돔이라는 그 뜻과 관계되어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진 영어 단어 중에 이 소돔이라는 그 동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소돔마이트라고 해서 이 동성애자라는 뜻으로 이 소돔인을 말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돔이라는 그 지명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그만큼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얼마나 타락해져 있었는지를 아주 극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옛 문헌에 의하면요,
이 도시의 동성애가 어땠는지를 말해주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까지 거의 온 도시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동성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도시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유다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가나안 문화로서 나타난 동성애가 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쳤더니 결국 이 주변 이웃 도시들도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음행이야말로 반면 교사가 되어지는 거울이 될 법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만큼 이 도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음란한 죄로 인해서 타락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에는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돔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자행되었던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이 모든 일들이 도시의 부패와 연결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여호와 앞에 이 소돔 사람들은요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말씀은요 가나안 문화의 풍습 가운데에 가장 악한 일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가증한가를 말씀해 주죠.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가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동성 간의 사랑을 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녀 간의 그 성스러운 결혼 원리와 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가정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또 남과 여가 한 몸을 이룬 그런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 그것을 지금 잘못 거스리는 그런 일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므로 성경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도덕법으로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에서 늘 항구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해석을 달리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 동성애에 대해서,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동일한 그러한 영적이며 항구적인 불법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선지자라는 역할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 대해서 이것을 한자로 풀이하면요 먼저 선, 그리고 알지,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고 대언하면서 그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그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선지자적인 눈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날 또 이때에 벌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하며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16일
며칠 전입니다.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20명의 사람들이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마을은 평등법이지만 마을은 국민들의 그 국민적인 저항을 염두에 뒀던지 오히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평등한 평등법이라고 발의했는데, 결국 이 발의가 되어진 법들이 입법화되어질 때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자녀들과 손주들의 유치원과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교회 생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예견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평등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또 동성애법,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지면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걸어갔던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눈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는요, 동성 결혼식을 반대했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파면당하고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설교하다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다가 목사님들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미국과 유럽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그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그 기독교의 그 문명의 꽃을 피웠던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고 침식되어 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고 동성애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둔갑시켜 이런 그런 매체와 문화, 드라마가 이런 것을 조장한다면 과연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는 보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미래가 보인다면 교회는 가만히 방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이 문제는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 이것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낭떠러지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찌 그것을 가만히 빤히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에만 머무르는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는요, 가정 안에서의 진리이고요, 연구실과 또 학교에서의, 또 실험실에서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교회를 벗어나서 법원과 국회의사당과 또 그 모든 세상 안에서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자연 질서와 또 그런 법칙만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몸을 조성하실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도덕적인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들이 성경적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그 뱀이, 그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아담과 하와는 편히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통째로 그것을 뒤엎는 그런 세력들,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의 그런 세력들이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악한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벌어질 때에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당시의 풍조와 단지 유행으로만 그것을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애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는 시간, 여전히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는 인내의 그 타임이 이제 문이 닫히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영혼은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요, 자, 이런 그 동성애로 해서 이제 그 성이 멸망당할 때가 되어진 때에 이제 롯은 천사에게 들은 말씀을 그의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곧 이 성이 큰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어질 텐데 이 성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메시지를 딸들과 이제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이것을 전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 때문에 이곳을 속히 빠져나가라는 그 메시지를 딸들과 곧 결혼하게 될 그 사위들이 들었습니다. 자, 사위들이 어떻게 그 장인의 말을 여기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아예 그 장인의 말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은 그 고민 어린 마음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전하는 그 장인 어른의 말에 대해서 그들은 농담 따위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지금 롯이 받은 이 메시지는요, 천사들 통해서 받은 메시지고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받드는 이들임이죠. 자, 그런데 이 사위들이 롯이 전한 메시지를 지금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롯의 사위들은요, 어떻게 이 화려하고 큰 성읍들이 멸망당할 수 있는가라고 코웃음 치고요, 이런 롯의 말을 일관되게 지금 무시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사위들의 태도는 지금 영적인 지금 이 대다수의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죄의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위들의 모습은요, 이 도시 사람들이 곧 심판받을 만큼 영적으로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셈이 되죠.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것은요, 죄악된 도시 소돔을 떠나라는 뜻이죠. 이것은 완전하게 소돔에서 분리되어 떠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죄로부터 단절되어져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롯의 이러한 간곡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 이 사위들은요, 결국 이 장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장면의 상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기에 롯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속히 소돔성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상 그 롯은요, 사위들에게는 이 성에서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야만 살 수 있다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요, 떠날 때가 되어졌을 때에 지금 떠날 때가 되어진 즈음에는 오히려 이 롯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그가 빨리 떠나야 되고 이 성을 떠나야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는 지체하고 망설이고 있나요? 여러분, 롯 또한이요, 아주 깊이 이 소돔의 삶에 너무나 영적으로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짧은 순간에 그런 소돔에서의 많은 생각들을 떠올려 봤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이 있지만 그 조카인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것처럼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은 그 롯은 소알 땅의 아름다운 그 들판을 보며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가 거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그 재판자가 될 정도로 그런 그 땅에 대한 그런 애정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 들판을 바라보며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내가 곧 열심히 일해서 큰 재산을 불릴 만큼 거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 첫 마음이 실현되어진 장소, 그런 추억들이 바로 이 소알 땅, 소돔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여서 정말 크게 부해질 때에 정말 그 가진 그런 가업들을 볼 때마다, 또 재산들을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해졌던 그런 모습처럼 지금 그는 그런 생각들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동성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는 그 사실 앞에 롯은 순간적으로요, 인생에 대한 회의와 함께 과거에 그 남았던 그 미련 때문에 쉽게 그가 추억 있는 그 땅을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급한 것은 천사입니다. 롯의 우유부담을 느꼈던 천사들은요, 강제적으로 롯의 가족들을 도시에서 끌어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의 절박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천사들은 아무리 독촉해도 롯은 꿈을 대기만 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나머지 천사들은 보다 못해서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당장에 그 위험한 곳을 피신하게 하는 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 또한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겨우 숨 돌릴 틈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17절에 천사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 겨우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어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결코 그 땅을 돌아보거나 또 들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산으로 도망해야만 완전하게 멸망을 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어찌 보면 이것은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또 여기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정말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그 롯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 아주 하나님의 적절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옛 생각이 나서 무언가 가지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산을 도망쳐서 멸망함을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소돔의 멸망과 함께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롯에게 도망할 명령을 주신 것은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구원의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인내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초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롯의 아내는 천사의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납니까? 여러분 26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26절은요. 26절. 자,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요, 절대적으로 천사들이 돌아보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그런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 뒤돌아보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소알성을 빠져나갈 때에, 소돔 땅을 빠져나갈 때에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정확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롯과 같이 여러 경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이 사악한 도시 속에서 역시 속히 또 신속히 빠져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체하고 그가 여전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롯의 아내 또한 정말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소돔성의 그 달콤함과 즐거움, 그리고 그가 투자했던 그 모든 물질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가 죄악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또한 그 죄악된 도시 속에서 여전히 그의 마음은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이곳이 비록 죄악된 곳일지라도요, 육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 정말 살만 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죄악된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왜 못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비록 죄악된 곳이지만, 그러나 그가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살만 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소돔성에 대해서 그 장차할 임할 그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은요, 어찌 보면 소돔 땅처럼 동성애의 죄가 이제 합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가적으로 또 시민적으로 합법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처지 속에 이 영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의 그 방향, 이 나라의 가야 영적 방향을 우리는 영적인 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학교에 동성애 교육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 성소수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채우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과연 이 자유 대한민국의 그 앞날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막지 않으면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이 피해는요, 나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이러한 법들이 합법화되어지면요, 결국 이 나라도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줄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는요,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처럼 완전하게 죄로부터 단절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하게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롯의 가족들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동성애의 죄악은 있지만 그래도 육적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는 살만 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면 되겠다, 이제 언제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문이 닫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추악한 이 세대의 본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는요,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죄악의 강도를 넘어서고 결코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극악으로 치닫을 때는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 타락에서 오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타락한 이 세상의 체제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악법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위험의 경고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합법하는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오염시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 내 자녀들, 손주들의 미래를 영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요,
또 자녀들을 아주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녀들로, 손주들로 이 아이들은 변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손주들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소리를 내고 또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청원과 서명을 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결국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에는 떠나지 못하여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도 언젠간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합법적으로 죄를 허용하게 되면 이 나라가 심판받게 되어지고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멸망을 당할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동성애, 이런 것은 어떤 경우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죄악된 곳에서 일어나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여전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정말 살만하고 또 내게 무언가 정말 유익함이 있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